미임령의 실행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주신 과업에 초점을 맞추라. 주신 과업에 초점을 맞추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1절 하반절인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신인지를 설명하는 말로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반복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다음에 또 말씀하는데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런 구원에 초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절대로 나하고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단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나는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주권자 통치자야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그 내용으로서 나는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엄격한 공의가 집행되면은 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엄격하게 공의가 집행되면. 그런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엄격하게 공의롭게 통치를 하면서도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땅끝의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에 초청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다라는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을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같은 도덕성을 가진 피조물들에게 나타날 때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공의라 그러는 겁니다. 착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벌 주는 거, 그게 공의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다 사람들은 죄에 빠져 죄인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의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나타날 때 사랑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좋으심의 나타남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난 결과로 하나님의 거룩성이 공의로 나타난 결과로 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좋으심은 둘 다 절대로 포기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본유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공의를 집행하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이고, 바로 이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가 구약 성경에는 속죄 제사로 나타났던 겁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장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사장이 정말 죄를 지었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양에게 그 자기의 모든 죄를 옮겨놓고 양이 대신 벌을 받는 거죠. 속죄 제사의 어린 양이 대신 벌을 받게 하고, 거기에서 죄의 문제를 대신 벌 받아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속죄 제사고,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속죄 제사의 어린 양은 어디까지나 예표지 실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죄를 지은 게 사람인데 어떻게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습니까?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를 만드셨어도 대신 벌받아주는 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죄를 지은 게 사람이니까 대신 벌받는 자도 사람이어야 하고요. 또 사람은 사람이로되 자기는 벌받을 죄가 없는 사람이라야만 남의 죄를 대신 벌받을 수 있죠. 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벌받으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대신 벌받아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에서 사람이면서 죄는 없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죄를 대신 벌받는데 한 사람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들만 해도 지금 30명이 있다고 그럽시다. 30명의 죄를 한 번 죽을 거 죄에 대해서 대신 벌받아 주려고 그러면은 30명의 대신 벌받아 줄 자가 필요한데 성경은 말하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명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려고 해도 한 사람도 지금 대신 벌받아 줄 자가 없는데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려고 그러면은 그 모든 사람을 합한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이 천하보다 더 귀한 사람들은 다 합친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대신 벌을 받아주마 라고 결정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이신 성자 예수님이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되 죄는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이루어진 거고 그러면서도 죄는 없는 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 중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마리아도 죄인이지만 성령이 마리아를 돕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가지고 이적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실 때에 원죄에 가담하지 않은 그런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겠다. 예수님의 세 가지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시는 데 필요한 조건이 완전한 사람이 되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오시면서도 죄는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주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벌받아 주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엄격하게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공의를 집행하시고 엄격히 집행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특성인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공의를 행하면서도 구원을 베푸는 유일한 신이야. 그러시면서 구원에 초청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땅의 모든 끝이요. 우리 하나님이 이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데에 구원을 주시는 대상이 땅의 모든 끝,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이 다 그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바로 너희 모두가 다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들이야 라는 것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일입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맹약, 맹세로 주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그랬어. 이건 절대로 거둬들일 수 없는 말이야. 그게 그대로 될 건데 내용이 뭐예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의 무릎이 내게 꿇겠다. 그리고 모든 혀가 모든 종족의 모든 나라 사람들의 혀가 내게 맹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 앞에 보면은 스스로 낮아지셨다가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23절에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 이방의 구원을 초청하시면서 이거 내가 이제 분명히 맹세로 말하는 내용이야. 모든 무릎이 내게 꿇겠고 모든 혀가 내게 맹약하리라고 하셨던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에게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예수님을 모든 입이 구주로 고백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구약에 이런 우리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신 그 결과로 예수님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위임령이라 그러는데 위임령의 내용을 이 시간에 좀 간단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의 위임령을 말할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신 이 사건은 구약의 시편 2편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그저 먼저 제안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시편 2편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천상에서 언젠가 되어진 일이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내게 구하면 내가 모든 권한을 모든 세계를 내게 유업으로 줄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언젠가 이루어져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결론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위임령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임령을 주시는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의 위임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요?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높은 분이 주신 명령은 누구도 그것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분이 내린 명령을 그 아랫분이 권위가 더 높지 않은 분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그러므로 하고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위임령은요 어떤 의미에서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누구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대위임령의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4개의 동사가 명령형 동사가 우리 말로는 나오는데 첫째는 가라라는 동사요, 두 번째는 제자 삼아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는 가르쳐라. 이 4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는 4 명령형 동사가 다 동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은 제자 삼아라 라는 말만 임페라티브 폼 명령형입니다. 다른 것들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근데 가서라는 이 단어 벌류센테스라는 이 가서라는 단어는 제1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인데 원래 그저 뭐 신학교 나온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헬라어의 분사는 원래 주동사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거면은 제1 부정과거형을 사용하고요. 그 본동사와 같은 시간대에 반복해서 되어지는 일을 설명할 때는 현재 분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라는 말은 원래 준 동사인 제자 삼아라는 말보다 먼저 이루어지는데 제1 부정과거형이니까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해라. 제자 삼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현재 분사형으로 2가지가 나오는데 세례 줘라 그리고 가르쳐라.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건데 누구를 제자 삼으라 그럽니까?
모든 민족, ethne, 예? 이 모든 종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 하지만 사실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본질적인 제자훈련과 예수님이 명령하신 제자훈련의 차이는요, 대상이 달라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주신 명령은 다른 민족, 다른 종족을 제자 삼는 일을 하라는 거지, 니네 동네, 니네 종족들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종족에 가서 다른 종족을 제자 삼아가지고 그들이 또 다른 종족에 가서 또 다른 종족을 제자 삼는 일을 연쇄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드는 거,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타민족 제자훈련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타민족을 제자훈련할 제자들로 훈련을 하시고 마지막에 주신 명령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죠, cross cultural disciple making for world evangelization,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타문화, 타민족 제자 훈련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 베풀어라, 가르쳐라,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제자 보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하는 분들은 이것을 교회, 토착교회 설립을 명령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례를 집행하고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가르침의 목적은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가르쳐서 알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이 명령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의 위임령은 예수님께서 다른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연쇄적으로 해서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하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제자훈련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볼지어다라는 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관심을 환기시키시는데요. 자, 그 전에 요거 제가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르쳐라. 어떤 내용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 그대로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가르침의 목표는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원래 사도라는 단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의 사역의 목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중요한 이 보냄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의 목표입니다. 우리 선교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되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게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이고요.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들의 대상은 누구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대상,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모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1차적인 사역의 목표는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도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이 선교의 위임령을 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의 신분과 해야 되는 일의 방향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고요.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명령 더하기, 항상 사복음서의 위임령이 명령 더하기 약속으로 돼 있죠. 명령 끝난 다음에 볼지어다 그러셨어요. 왜요? 그 중에 누가 눈 감고 졸고 있었어? 야, 눈 떠! 그런 뜻이에요? 볼지어다.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 라고 예수님이 지금 관심을 촉구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말로는 미래형을 하리라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로 에임이라고, 에이미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에이미는요 현재형이에요.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면은 I am, 내가 지금 그 상태로 있다고 해. I am with you always until the end of the earth. 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요 I am이라는, 내가 지금 너희와 같이 있는 거, 요 상태를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유지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줄게 라는 건데, 이분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가 같이 있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수하게 주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해 갈 때에 한 가지 보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같이 있어주겠대요. 언제? 항상. 아침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그 다음날 아침에도 낮에도 오후에도, 항상. 그것도 일주일 동안만?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중에 오리발을 싹 내밀면서 야 안녕 잘 가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이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위임령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내게 주셨다.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지만 그 중에 중심되는 단어는 제자사 말합니다. 그런데 제1 부정과거로 가라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계속 제자 삼을 때 해야 되는 일은 성례, 세례를 주면서 또 계속 가르치는 걸 하라는 거고 가르칠 내용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고 또 가르침의 목적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며 마태복음에 주신 위임령입니다. 마가복음 역시 똑같습니다. 4개의 복음서가 다 결론의 말이 선교의 말로 맺어지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쓸 때에 마지막 결론으로 하는 말은 그 글을 쓴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서가 많은 내용, 예수님의 탄생 혹은 뭐 족보에서 시작하죠. 탄생하신 일,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까지를 다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의 말은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론의 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결론의 말은 우리가 다녀야 될 범위를 온 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만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중심 내용은 복음을 전파하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따를 2가지 얼터너티브 결과가 있어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아요. 안 믿는 사람 정죄를 받아요. 세상에 이 2 종류의 영원한 상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갈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가서 지옥 가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을 가거나 이 2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는 것을 영원한 세계를 놓고 보면 이 2 종류밖에 없는데 이 2 종류의 그 사람들의 영원한 상태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전파하라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못 들어서 죽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너무도 안타깝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 그래서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 또 있겠죠. 어떻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진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 옆에 자리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앉으셔서라는 뜻이 아니죠. 예? 뭐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왕좌에 앉으니라 그러면 그게 가서 그 의자가 있는데 앉았다는 뜻입니까?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의미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이 세계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우주를 통치하는 소위 그 박형용 박사님이 말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우주 위의 왕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통치하시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고, 또는 영적인 왕권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우주 위의 왕권과 영적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이며 마가복음에 주신 위임령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성경을 요점 정리를 해주셨어요. 구약성경을 다시 한번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내용을 요약해 주시고는 예수님이 46절과 47절의 구약성경 전체를 2개의 주제로 요약하셨는데 46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 47절은 세계 선교입니다. 그 일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기록됐다. 그리고는 결론으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예수님께서 역시 누가복음에서도 사실은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이 말했던 내용의 중심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나 메시아가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벌받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 요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에 근거해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 세계 선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이게 바로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두 개의 중심 주제로 되어 있고 사실은 신약 성경도 전체에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은 이 두 가지라고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중심 주제도 그렇고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 내용도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성경적인 건데 이게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너희가 바로 증인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그 마르티스를 스펠링을 영어로 옮겨놓고 그것을 스펠링을 써놓고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순교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나를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놓는 순교자들일 것이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 아까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 사실 선교 사역의 가장 우리들의 앞에 있는 두 가지 중심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이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생명까지도 내주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 인류군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서 하셨던 고일 똑같은 방법으로 성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아울러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서 성령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성령께 사로잡혀 일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셨고 그러면서 또 주신 말씀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겠다. 이 복음 전도자들 특별히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일한 결과로 사람들이 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은 아직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 저 사람은 예수님과 아직 관계가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을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23절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사도행전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복음이 유대인들의 문화권에서 그 다음에 유사 문화권인 사마리아로 그리고 타 문화권인 땅끝을 향하여 처음에는 함족 대표에게 8장에 그리고 또 10장에는 그 야벳 족 대표에게 온 인류를 셈한 야벳으로 나눠볼 때에 모든 종족의 그 타문화권 세계 선교까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일의 처음 시작 부분을 말하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역사서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강조해 보면은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강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고 성경에다가는 결론의 말로 심어가지고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요거야 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대상을 보면은요 분명하게 모든 민족과 온천하 만민입니다. 여기 뭐 다른 말들 많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요겁니다. 요거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온천하, 범인은 온천하고 만민, 모든 사람, 온천하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일 해야 돼. 그들을 제자 삼아야 돼. 이게 성경에 있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던 일이 바로 그거고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너희는 내 증인이 돼.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야 돼. 거기에 주님의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같이 있어줄게. 같이 있어주시면 이러이러한 표적이 따르겠다 그러셨죠. 그게 같은 내용입니다. 아울러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줄게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복음서의 결론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중요하게 세 가지 중심적인 일이 있는데, 그 첫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의 첫 번째 주제지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 후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지금 시작돼 가지고 가는 중에 있고 완성되는 중에 있지만 아직 마지막 종족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은 마지막 종족이 다 복음을 듣는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고 유형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지침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 양육의 결론으로 주신 위임령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위임령의 내용의 완전한 성취가 언제 다 끝나는 거로 보여주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일이 완성되면서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서에 보면은 타문화 제자들로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복음서들의 결론에서는 위임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상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과 교회 역사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것이 끝나면 지금 요 빨간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에 보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세계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모든 나라 가운데는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벌받아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Every tribe에 모든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왜요?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고 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뺏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실제로 구원받은 장면 우리가 흔히 그 비전 찬양이라고 부르지요. 예? 세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모든 큰 무리가 모여 흰옷 입고 종려가 들고 어린 양 찬양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구원 찬송이에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 대신 벌받아 죽는 양, 대속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성자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됐습니다라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한 이 장면, 모든 종족이 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이 장면을 우리는 이제 성경 속에서 결론과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과 명령은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 라는 것을 예언이나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과 명령은 그 하나님이 하려는 주권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거고, 또 아울러서 그거는 그분께서 앞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결과를 이 명령과 예언에서 우리가 알게 되냐, 이렇게 이런 결과를 보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복음서의 결론인 위임령과 마태복음 24장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위임령과 명령은 분명합니다. 나의 모든 땅을 개간하라 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영토들이 다 개간돼 가지고 모든 종족들이 다 거기에 내가 대신 벌받아 죽어준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위임령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한 주인이,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내가 먼 여행을 떠날 텐데
내가 없는 동안에 나의 모든 땅을 저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전체를 나의 모든 땅을 개간을 해놓은 이 개간이 끝나면 내가 올게.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종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인님이 안 계실 때 열심히 충성되이 일해야 더 성실한 종들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님이 안 보실 때 우리 열심히 일하자. 모두들 결심을 했어요. 그러자. 그런데 한 종이 말합니다. 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 주인님이 사시는 집이 이게 너무 오랫동안 수리를 안 했잖아. 주인님 안 계실 때가 수리하기 좋은 때 아니냐. 그러니까 주인님 안 계실 때니까 이때 수리하자. 아, 그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하자. 집 수리기에 다 달라붙었습니다. 집 수리가 거의 끝났어요. 한 종이 또 말합니다. 야, 주인님이 말이야, 그 우리 땅 다 개간하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 집만 다 수리하고 있으면 되냐? 야, 우리가 이제까지 하루라도 누가 깨버렸냐? 우리가 놀았어? 열심히 했으면 되지. 야, 이 마당 좀 봐라. 이 막잔디가 깔려. 주인님이 사는 집이 좀 이 조경도 좀 잘 돼 있어야지. 야, 빨리 조경부터 하자. 전부터 닫아부터 조경을 열심히 합니다. 주인님이 수영을 좀 하시는데 수영하려고 하면 너무 멀리까지 갔다 오시잖아. 야, 그러다 풀장 하나 만들어 드리자. 아, 그거 좋은 아이디어. 아, 풀장을 또 만듭니다. 풀장을 하고 물을 끌어들이고 집도 잘 지어놓고 그냥 조경 잘하고 풀장도 만들고 열심히 일해요. 한 종이 또 말이야, 주인님이 땅 개간하라고 그랬잖아. 야야, 너 나가. 몇 명만 가서 해요. 근데 많은 종들은 아직도 집 주위에서 열심히 정말 충성되이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결국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모두 주인 앞에 와서 뭐라 그럴까요? 주인님 안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한 명도 깨부린 사람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 그럼 주인이 야, 잘했다, 상 받아라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왜요? 게을렀어요? 동기가 주인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주인을 위해서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주인이 하라는 일이 아닌 다른 일로 열심을 냈다 그 말씀.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예언과 명령으로 주권자가 보기를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땅을 개간하라고 하셨던 위임령과 그 결론이 되는 마지막 종족이다. 복음을 들으면 이제 끝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하고 팔짱을 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와, 그렇게 될 거야 분명히. 왜? 주권자 하나님이 한다고 그러시니까 왜 그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관망자로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그러셨어.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돼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실행자가 있습니다. 단계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주인의 명령에 대해 모르는 자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걸 또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알긴 알아요. 그러나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관심도 있지만 그저 여기 요 일을 중심으로 일하기보다는 그저 열심히 살아요. 그런 데 비해서 적극적으로 주인의 명령과 계획에 집중해가지고 이 일을 실행해내는 실행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땅을 개간하라는 주인의 지침에, 주인의 명령과 말씀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알지만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기는 알지만 그 주인의 하라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집중해 있는 관망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실행자도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주님의 이 뜻을 알고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위임령에 집중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와 있는 분들입니다. 혹자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이 일에 접근하고 있어요. 혹자는 그저 농업을 개발하면서 어떤 조직을 만들려는 방법으로 이 일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 모두가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쪽을 향해 지금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 일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고 그 일 쪽으로
방향은 분명히 잡으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하시는 그런 우리가 모두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어딜 갑니다. 어디 가요? 약국에 가는데 그래? 그러면 약 사러요. 물론 약 사러 가지. 뭐 하게? 약 사러 가지. 또 먹으려고. 그래? 그럼 먹는 게 목적이에요? 약을 사는 게 목적입니까? 먹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머리 아픈 거 없어지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일은 여러 가지로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들의 목표는 주님이 주신 목적, 초점, 위임령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완성돼서 결국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해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유형적으로 도래하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함께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을 보는 것,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후로 우리 동력자 아성교사님들 모두가 오늘 이후로의 삶이 이 파이널 라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먼 곳을 보면서 방향을 분명히 잡아서 함께 가는 그런 모든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처음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